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막대서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습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은 역사적으로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예언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세상 역사 가운데,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구속 역사로 말이지요. 물론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한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행하시는 심판 앞에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말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행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죽이심은 살리기 위함이요 무너뜨림은 세우기 위한 말이지요. 왜 아담을 잠들게 했습니까? 그의 갈비뼈를 치해 여자를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자기 딴에는 좋은 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탄 소리를 들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잠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테니 말이지.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런데 심판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위에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방백들과 왕자들과 그리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로부터 말이죠. 여기서 이방인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 자기 의로 단장을 해버리면 그것이 결국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이지. 창세기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 옷이 아닌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 이것이 이방인의 옷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생이 아닌 이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는 다른 척하며 선생 노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9절입니다.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블레셋의 이 다곤신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쓰러진 후 생겨난 관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신전에 들어갈 때 문지방을 밟지 않고 뛰어넘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이방 풍습을 쫓아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로 종교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섬기는 것 말이지. 대표적인 것이 금송아지고요. 사실 지금도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런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배를 섬기는 것, 이런 것 말이지. 잘못된 기복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지론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나 이 직분까지도 계급이나 완장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고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했는데, 교회에서 섬김 받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한때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없지만 말이지. 자기는 권사인데 젊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컴플레인 하셨던 분 말이지. 나중된 사람이 인사를 안 합니까? 먼저 된 사람이 가서 인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자이니까요. 왜 나를 안 섬겨줘?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이렇게 해? 여러분, 교회는 섬김받는 곳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는 곳이지.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어문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문으로, 이 문 주위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가 매매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곳에 수산시장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지. 그리고 이 제2구역은 새롭게 만들어진 신시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렇다면 방백들이나 왕족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디에 거주했겠습니까? 제1구역 곧 구시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위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저작거리에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 온 나라에 임한다는 말입니다. 구속 역사에서 심판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한다는 말은
구원 또한 차별 없이 동일하게 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 말이지.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이 말이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화인을 맞아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일명 묵은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마음이 되었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런 살아계신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복도 내리지 못하고 화도 내리지 못하는 우상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말이지 금송아지를 그렇게 섬겼고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을 받지 못한 겁니다. 복을 받죠.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한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인지, 혹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는 아닌지, 내 욕망을 쫓는 것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못하고 저주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 솔로몬의 사후 남북으로 이 뭡니까? 그 우상이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건국 초기부터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고요. 그러니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들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시절을 엘리야와 대결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850명이 춤추며 드리는 제사의식 얼마나 성대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이지. 그런데 응답이 있던가요? 여러분, 가짜일수록 더 겉을 포장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더 간절한 척, 더 은혜 받은 척 말이지. 이것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할수록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며 종교의식이 거창했던 것 말이지. 이단들이 왜 그렇게 돈잔치를 하고 자기들의 세를 과시합니까? 속에 참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짓던 성전이 그랬고, 얼마나 거대하게 거창하게 지었으면 46년을 지었는데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이지. 남들에게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나 광장에서 길게 기도했고, 긴 옷을 입고 옷끝에 술을 달고 다니면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의인 행세를 한 것 말입니다. 그렇게 겉을 꾸밈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였던 것이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 있을까요? 끝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이지.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에 속던가요? 등불로 두루 찾아 멸하리라.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니까요. 지금이 바로 그 여호와의 날인 것이고요.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 어둠과 거짓을 몰아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고 계신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만질 때마다 마음을 완악케 하거나 숨지 마시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지고 있는 것들, 세상 것들 내려놓음으로 그분이 친히 준비한 이 의의 옷, 빛의 옷을 입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거짓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쫓아내고 거짓은 참에 의해 다 밝혀지고 온전히 우리 속에 빛으로 가득 채워져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빛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